세계 갑부, 세계 제일 부자는 누구일까요? 세계 제일 부자가 되면은 얼마나 기분 좋을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는 게 있는데, 이 포브스에서 매년 세계 최고의 부자를 쫙 해요. 2021년 작년에 보니까 세계 최고 부자는 미국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이 얼마인고 하면은요 380조예요. 380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380억하고 380조하고 한 끗 차이인 줄 아는데 그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 액수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2020년도 금년 대한민국의 총 예산이 600조예요. 600조에서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먹고 사는 거하고 한 사람이 그 절반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거 진짜 이게 하늘이 내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듯이 이런 부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2등은 아마존닷컴 이사회 의장 제프 바이제스인가? 제프 바이제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냐? 이 사람 돈은 250억이에요. 250조. 뭐 3등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4등. 4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자산이 166조. 참 굉장하죠. 한국에서는 누가 제일 부자일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 사람이 14조. 193등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이주영, 우리는 그분이 제일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세계 부자 252. 그분이 갖고 있는 자산은 12조. 조금 못 미쳐요. 이거 한국 부자하고 세계, 미국의 부자는 벌써 차원이 달라요. 참 돈이 많은 부자는 얼마나 좋을까? 좋은 일들 아무래도 더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전도서 10장 19절은요 돈은 범사에 이용하느니라 글이 나와요.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돈은 범사에 응용하느니라. 응용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응용어 저기 응용하고 아주 그냥 돈의 효과 또 효율, 이걸 돈은 범사에 응용하느니라 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뜻이 뭐냐?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 그 뜻이에요. 모든 것에 범사에 응용한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대답을 돈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만능이라는 것이죠. 만능. 그러니까 돈이 부자면 얼마나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해. 그런데 이 돈을 또 잘못 쓰게 되면 돈 때문에 망쳐요. 왜? 돈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의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요? 아브라함도 엄청 부자지요. 또 야곱 또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아버지 다윗도 부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의 기질이나
이 사람의 그 세계관 갖고서는 이 사람 절대 부자가 안 될까 한 사람이 뜻밖의 갑부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갑부가 된 거예요. 한국의 갑부는 아무개고 미국의 갑부는 아무개고 세계적인 갑부는 아무개고 가나안의 갑부는 그 해에 가나안의 갑부 중에 갑부는 이삭인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그 해에 수확이 많았는가 12절의 말씀 보니까 100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얻은 수확보다 100배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얻은 농사의 수확 농산물보다 100배 엄청나잖아요. 10배도 아니고 100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늘 비켜보세요. 늘 비켜 40년 전만 하더라도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 40년 지나 40년 가까이 바라보면서 지금 300배, 350배죠. 이게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때도 일어나는 일 지금도 위대한 큰 재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업가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비교잖아요. 우리 같은 삶 속에 생애 속에서도 두 개가 하나의 미랄이 두 개의 미랄이 지금 300배, 35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 장로님들 중에 몇 분, 만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10배, 100배, 300배 이렇게 재산을 늘린 분들이 계셔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삭이라서 뜻밖인 거예요. 이삭은 요즘 말로 말하면 흥부예요, 흥부. 옛날에는 흥부처럼 착하면 먹고 살아요. 착실하게 성실하고 하면 땅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부자 소리 듣고 살지만은요 큰 부자 못 됩니다. 그제나 이제나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욕심이 돼야 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놀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움켜쥐기만 하지 퍼주면 안 돼요. 퍼주면 흥부처럼 그렇게 부자 못 돼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은 참 어린 시절이 대단한 그 사람이었어요. 왜? 저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앞에 누울 수 있다는 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그 보통 사람이냐고요.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아버지하고 겨루면 겨룰 수 있는 가슴이 나오고 어깨가 턱 벌어질 만한 그런 나이인데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아버지가 여기 누우라고 하면은 그거 눕겠냐고요. 죽이겠다고 하면은 왜 죽이세요? 세상에 아무리 효도가 있어도 효심이 있어도 그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아버지.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누가 우리 할아버지의 언약이 성취되고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데 왜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순종했어요. 이 순종하는 자세가 좋은 쪽으로 보면 참 효심이 지극하고 참 부모에 대해서 아주 참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아니 신용이 아니죠. 죽으려고 했으니까 대단하다. 또 다르게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거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죽이겠다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는데 그래 죽겠습니다.
좀 모자라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때는 자기가 뭔가 주인공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안 보여요. 결혼할 때도 보세요. 결혼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면은 내가 가야죠. 내가 거기 가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선보고 그래서 데려가서 아버지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역이 되잖아요. 내 결혼이니까. 모리아 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조연으로 옆으로 밀려나요. 나의 결혼에서도 내가 신랑이 돼야 되고 내가 선택권이 있어야 돼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종사에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정작 주인공은 나는 옆으로 제쳐지고 옆으로 밀려나요. 2등짜리. 아버지가 1등급 믿음이고 아들 야곱이 또 나름대로 또 1등급적인 이렇게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이에서 B급으로 항상 처신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스토리가 없어요. 자기 스토리가 없어요. 아버지 스토리는 있는데 아버지 아들로서 조연하는 스토리는 있는데 주인공이 되는 스토리는 없어요. 아들이 스토리는 있는데 잘난 아들 야곱의 스토리는 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 잘난 아들 야곱을 띄워주는 조연급으로 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아들의 스토리로 이거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지금까지 있는 등 없는 등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스토리는 있는데 내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스토리는 있는데 내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간증은 있는데 내 간증은 없는 거예요. 아니 모리아산이 어떻게 아버지의 간증이냐고요. 내 간증이잖아요. 내 간증인데 내 간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이런 데서 어떤 자기 자신 어떤 분명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기는 내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은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 가요. 야, 네가 자식까지 번제로 드릴 만큼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았더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간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간증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지. 죽이려는 아버지도 힘들지만 죽고자 거기에 누운 당사자는 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너희들이 부자재간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렇게 알았다 했을 적에 이것이 아들 이삭의 간증, 그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스토리텔링의 시대예요. 스토리의 힘이 커요. 옛날에는 PPT에 쏘고 그럴 적이에요. 숫자들 뭐 이렇게 정렬하는 거, 큰 글씨, 작은 글씨, 검은 글씨, 붉은 글씨, 그리고 사진들, 그림 이거 누르면 척척척척 하고 이런 PPT 할 적에서 잘했다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표작, 너의 스토리가 있냐는 거예요. 너의 회사 입찰 경쟁에서 너의 회사가 스토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스토리를 원해요. 스토리는 뭐예요? 스토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말로, 글로, 이야기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결국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전화기 팔던 판매원 폴 부처라는 영국 사람,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영국 방송에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들어봤잖아요. 얼굴도 잘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랐고 지금 영국을 대표하는 성악가가 됐어요. 조앤 롤링,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아니 지금은 세계를 대표하는 작가예요. 조앤 롤링, 너무 가난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너무 바닥에서 살던 이혼녀예요. 뭐 여러분 잘 아는 토크쇼의 왕 오프라 윈프리. 엄마도 미혼모, 자기도 미혼모, 키도 아주 작은 흑인 여자예요. 이 흑인 여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여성 중에 아주 큰 몫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성악 슈퍼스타 허가, 이 사람 환풍기 수리공이에요. 환풍기 수리공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해상같이 나타나서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이들이 공통점은 뭐예요? 노래 잘해서? 아니죠. 노래로 따지면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 월등한 사람 더 많아요. 이들은 노래와 함께 글 쓰는 재주와 그 작품과 함께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폴보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음악에서도 가슴이 찡하지만 그의 살아온 그 삶 자체, 그의 그 인생 자체에 대해서 사람이 감동하니까, 감동받으니까 노래가 더 감동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애 데리고 가난하게 살던 이혼녀, 너무너무 굶고 살던 이 여자가 어떻게 바닥에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 오늘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라는 그 여인의 풀스토리들이, 이 인생의 자기 스토리가 결국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프리가 왜 토크쇼 여왕이 됐어요? 오프리의 무대만 나오면요, 속에 있었던 대중들에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오프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미혼모의 맏딸이다. 나도 미혼모였다. 나도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 내가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내일 같다. 눈물을 흘릴 적에 출연자가 눈물을 흘리고 세상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건 오프라 윈프리가 이걸 잘해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그가 살아온 이 삶의 스토리가 결국에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한 달 후면 대통령 당선자가 나와요. 어떤 분이 당선자가 될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전 알아요. 좀 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느 분이 딱 될 거다라는 이 느낌이 와요. 이거 말할까 말까 딱 궁금할 테니까. 안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이게 자꾸 나가게 되면, 야, 저 우리 목사님 뭔가 받는가 보다, 계시를 받았는가 보다, 뭐 이리저리 알고 그러면 또 막 방송에서 또 나를 오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공개하는 게 낫잖아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후보 중에 한 분이 분명히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른 사람 안 돼요.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대통령 당선. 두고 보세요. 야,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 봐요. 그분이 그렇게 그 비주류잖아요. 그 비주류에서 주류와의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오늘 그렇게 여당의 후보가 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찬란한 이력, 이것들이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물론 움직였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성남 목공소에서 철공소에서 목공일을 하고 용접을 하고 고생하면서 독학을 하고 사시학교 변호사가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바닥에서 딛고 일어난 그의 그 휴먼 스토리, 그의 스토리가, 그의 인생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준 거예요. 윤석열 씨 보세요. 물론 집에 부하예요. 연세대학교 교사들이니까.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검찰총장이 되었다면 그 자체가 찬란한 일이잖아요. 이거 갖고 세상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수를 했어요. 사법고시에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구수했다면은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분에게는 장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벗들을 친구들 너무 좋아해요. 같이 시험 그 사실 공부하면서 경쟁자는 경쟁자잖아요. 오히려 그들 더 먼저 되게 해줘요. 술 사달라면 맘주기도 나가고요. 세상에 내일 시험인데 친구가 장가 간다고 함져 달라고 하면은 그 함지러 간 사람, 부모 입장에서 볼 적에는 속이 타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두 번째 시험 낙방할 적에는요 0점 몇 점 차로 떨어졌거든요. 조금만 천천히 봤으면 그 될 수 있는데 친구가 그 남은 족발에 술 한잔 하자. 그 족발 빨리 먹고 싶어서 친구들 기다리는데 지금 그 대충 갔다가 0점 몇 점 차로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었고 그의 그 휴먼 스토리가 결국에는 또 야당에 또 후보가 된 거잖아요. 이삭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스토리도 있고 아들의 스토리도 있는데 아버지의 간증도 있고 아들의 간증도 있는데 정작 있는 등 없는 등 이삭에게는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확 튀어올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게 이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100배가 그냥 되냐고요. 오늘 이 100배가 된 원인을 12절에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농사물에 복을 주고 밭에 복을 주고 뭐 공기와 물과 바람과 햇볕과 아니 그러면 이걸 무슨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안 주고 이삭의 밭에만 줬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농산물에는 하나님께서 해를 거둬 뿌리시고 이삭에게만 줬겠냐고. 이 복이 뭐냐? 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리브가는요 이삭과 굉장히 반대 성향이에요. 이삭은 한없이 온유해요. 한없이 소극적이에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요. 병원 가도 그냥 뭉개고 견디는 그런 마음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큰 희망도 큰 기대도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는 이런 사람인데 리브가는요 굉장히 당찬 여자예요. 아브라함 집에서 중매쟁이가 왔어요. 리브가가 마음에 딱 들어서 오늘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황당하지요. 지금 마음은 들어요. 자기들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석별의 정을 함께 나누고 한 열흘 동안 정도 이렇게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안 하면서 보내겠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리브가가요 한마디로 나 오늘 갈래요. 얘 제가 가겠나요? 지금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예요. 이삭에게는요 이삭의 취약점을 아주 딱 커버해 줄 여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성공인자가 있어요. 친절이라는 성공인자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덥석
덥석물을 그냥 항아리째 줘버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낙타, 10마리 낙타라고 그랬어요. 이 낙타는 이 물을 굉장히 저장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광야를 갈 적에, 사막을 갈 픽픽 다 쓰러져도 낙타는 끄떡없어. 왜? 저장된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어요. 이 10마리 낙타의 구유의 물을 얼마나 갖다 붓고 그거를 리브가가, 이 아이가 다 했어요. 돈 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 자선.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더라도 칭찬받으면서 부자들, 그런 그 성향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삭의 아내로 딱 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심히 아리따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지금 이삭은 아버지가 가서 홀로를 서기를 해야 돼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결혼을 딱 했는데, 물론 그때 아버지는 그때는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떠나가니까 이 이삭은 아브람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는 어머니를 굉장히 의지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어머니가 그때 허전하거든요. 이 여자가 와서 허전한 어머니의 그 빈둥지를 메꿔주는 거예요. 친절하지요. 그리고 상냥하지요. 그리고 아름답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그늘 속에서 살던 자기 스토리가 없었던 이 남자는, 리브가라는 당찬 여자가 들어와서 아버지 이삭의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삭은 자존감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당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당신에게 내려올 텐데, 당신이 이걸 활성화시키지 않고 더 크게 성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 라인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격려하고 응원하고 다독이고 칭찬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이삭이라는 남자가 점점 커졌어요. 그는 점점 성장해 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공한 CEO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늘빛교회가 그런 만남, 그런 부부들이 되기를 원해요. 남편이 길이 좀 그래요. 남편이 좀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토리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스토리, 자기 간증이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간증되는 만난 자기의 이야기,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와 같은 여러분을 붙여준 거예요.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에게 힘을 주고,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남자분들도 그래요. 아내, 부인, 단순히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부인은 자기 이름에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 잘 되게 하고 밥 해주고 애 낳고, 그래서 누구의 아내로, 성공한 남자의 아내로. 지금은 시대가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우리의 딸들은 딸대로 그들만의 커리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만의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응원해주고,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의 스토리를 위해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고 서로가 박수 쳐주고 독려해주고 다 이기는 남자, 이기는 여인들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리브가를 주신 거예요. 리브가가 복인 거예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그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우 성공한 남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리브가는요, 세 남자에게 아주 못된 아내이고 못된 엄마이고 자기 자신도 상처가 너무 큰 여인이에요. 남편을 속였어요. 그냥 남편이냐고요. 늙고 불쌍한 남편이야. 왜? 앞이 안 보이는 남자라. 멀쩡한 남편, 눈 똑바로 떠 있는 남편을 속였으면은 그건 실력이고 능력이지만은 눈먼 남편을 속인 거예요. 그런 못된 아내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권위를 아주 망쳐버린 거잖아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그 남편을 뭐라고 하겠어요. 큰아들도 모르고 둘째 아들도 모르고 세상 큰아들한테 가야 될 복을 둘째 아들에게 줘버렸다며. 얼마나 못난 남자, 얼마나 어리석은 남편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큰아들도 그래요. 내가 장남인데 왜 나도 아들인데, 그것도 쌍둥이, 꼭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던 아들인데 왜 내 복을 뺏어가지고 왜 동생에게 줘버리냐. 어쩌면 엄마가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두고두고 한이 되고 두고두고 엄마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야곱이 덕을 보고 야곱이 덕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야곱도 욕심은 냈지만은 그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라는 이 가책, 이 양심의 죄책감, 평생 20년 동안 아버지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형하고 등 들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난 누구예요? 난 아버지를 속인 놈이에요. 난 형의 것을, 형의 축복을 나는 훔친 도둑놈이에요. 어머니하고는요, 야 잠시만 가 있어라, 형이 노임이 풀리면 내가 부를게 했는데 그것이 전부예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하고는 생이별이에요. 20년 만에 돌아왔을 적에는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영영 이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리브가예요. 남편을 부를 적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너무 안 됐잖아요. 에서는 눈에 보이고 야곱은 안 보여요. 야곱이 잘 되는 건 안 보여도 에서가 그냥저냥 엄마에 대한 섭섭함, 그 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 서먹한 마음,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고생인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객지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축복 때문에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엄마가 요령을 부린 거예요. 남들이 볼 적에는 장난질을 쳐버린 거예요. 이런 장난질로 객지에 어리지는 않지만은 홀로 객지가 되어가지고 그 고생 한 거예요. 리브가는 모든 사람 구성원에서 악역을 자기가 알아요. 이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게 못할 짓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는 남편을 우습게 본 게 아니에요. 남편을 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남편을 덜 사랑한 게 아니고 남편을 우습게 본 게 아니로 남편에게 온 하나님의 언약을 더 사랑한 거예요. 더 그거를 다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아들을 덜 사랑하고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리브가는 집을 떠날 적에 그
오라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와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이 며느리가 되고 그 부인이 되고 그 엄마가 되어야만 이 천만 원이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천만 원이 되는 이 축복이 이어져 가려면 두 아들 중에 딱 보니까 에서는 깜이 아니야. 큰아들이긴 해도 활달하고 친절하고 사냥질 잘하고 핸섬하고,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믿음의 욕심이 없어. 믿음의 욕심, 영적인 열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 딱 보니까 이건 아주 이거 좀 사랑스러우면서도 까탈스러워. 머리 쓰고 말이죠. 못했어 얘가. 근데 이거 보니까 요게 믿음의 욕심이 있어요. 요게 성질은 그래도 요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형의 것을 요리저리 그 약속을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가장 결정적인 것,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싸울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편에게 못된 아내가 되고 큰 놈에게 나쁜 엄마가 되고 공연히 도둑질해서 얘한테 줘가지고 얘까지도 2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서 주고 남편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가슴 앞에 살다 갔어요. 그는 자기의 성공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에서에게 좋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12아들 통하여 이 12아들이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 화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12지파의 초석들 조상들이 되고, 그리고 예굽으로 갔기 때문에, 요셉이 예굽으로 갔기 때문에 40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대민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이삭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 괘씸해서 화냈다는 소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분하겠죠. 이것들이 나를 속여 모자재간에 작당해서. 그러나 맞는 거예요. 아내가 한 게 맞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우습게 봐서 속인 게 아니고, 큰아들이 것을 뺏어서 그냥 준 게 아니고, 둘째가 사랑스러워서. 아내는 남편도 사랑하고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 여자는 굳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나중에 이제 큰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속았어요. 아버지도 속고 그 축복을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안다. 내가 알아. 그게 너희 복이 전부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삭의 고백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산등성이, 얼른 볼 적에는 야곱은 큰 산 봉우리, 이삭은 밑에, 야곱은 더 큰 거. 아니에요. 꼭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산봉우리가 꼭 같이 갈 수 있는,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는 성공한 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런 복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을게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 2022년 바로 이 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100배를 얻지 못하면 연속곡처럼 지금 회차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음 연속곡 회차가 있잖아요. 2023년 그때 못 받으면 2024년, 그때 못 받으면 2030년, 우리 대에 못 받으면 우리 자식이, 그 자식이 못 받으면 우리가 뿌려놓은 이 축복의 씨앗이 우리의 손자 3대를 통하여서 어느 한 대에는 걸려도 걸릴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적에 이 리브가가 남편이 스토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위대한 스토리를 엄마가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2022년 설날 이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33장 11절 모세의 기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54장입니다.